하나님 편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도가 시작되며 계속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살 빼야지 또 있고 책 읽어야지 또한 건강하게 살아야지 라는 등등의 새해 목표가 있을 것이며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히 해야지, 헌금생활 잘해야지 하는 그런 신앙의 목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예배가 끝난 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고민일까요? 새벽 운동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과 기로에 있습니다. 어느 편에서 행동을 해야 될지, 어느 편에 그러한 주장을 따라가야 될지, 이러한 어떤 편에 서야 되는지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다짐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벌써부터 실패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요, 양력뿐만 아니라 음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아직 음력 1월 1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신앙생활의 목표들 이룬 것들이 벌써부터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편에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보게 되는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불안에 떨던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송아지 우상을 금으로 만들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가까이 보면 20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돌판에 쓰신 것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또한 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고 물에 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애굽을 나와놓고 기껏 자기들이 섬기던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도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자기에게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구들이 나왔을까요? 바로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은 레위 자손이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죽인 것이 그들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있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게임을 하다 보면요, 축구나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줄다리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팀에 속하길 원하시나요? 어떠한 편에 들어가길 원하시나요? 저처럼 이렇게 등치가 있고 살집이 많은 그런 팀에 가실 건가요? 아니면 마른 이광수
그런 연예인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 편에 서실 건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복이 되고 좋은 그런 편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편에 속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 3중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되든지 그러한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면 시험에 빠지기가 쉽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며 함께 섬기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사랑을 의지하면 세상과 사람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게 되며 섬길 수 없게 되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것에 치우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의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평안함보다는 잠시 죄악을 누리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공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런 모셉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바라보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힘들지라도 이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나에게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기업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인내해야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같은 장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에 더딤을 보고 모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모세가 산에서 더디게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인데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화날 때도 참고 미워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뭔가 급하게 이루고 싶어도 참아야 하며 모든 일에 참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가요? 화날 때도 많고 미워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고 정말 지금 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사라의 말에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얻은 이 이스마엘은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사람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것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사람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결과로 사례가 자기의 종 하갈에게 멸시받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인내만큼 우리에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당장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데 당장 내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주님 앞에 더 봉사하며 주님 앞에 더 헌신할 텐데 라고 고민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게 이루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하고 소망은 인내하게 하고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 올 한 달, 올 하루, 이번 주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더 큰 복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로마서 12장 1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계속 의지하다 보면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붙잡음으로 나아갈 때,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조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있을 때에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정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더 큰 것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중한 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물을 때에 22절 말씀에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3절에서는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보면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아론은 핑계합니다. 말이 되는 것일까요?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모세에게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이 아론의 모습, 또한 당신이 내려오지 않아서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아론의 핑계와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핑계하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나에게 가진 재물이 없어서, 나에게 가진 건강이 없어서, 나에게 가진 자녀의 복이 없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업의 복이 없어서, 나에게 주어진 가정의 복이 없어서 등등의 여러 가지 복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아서, 나에게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봉사하지 못하며 헌신하지 못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핑계할 때가 있지 않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핑계 다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핑계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놓고 아내 하와를 핑계했고 하와는 뱀을 핑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하와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뱀을 통해서 내가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며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에 길갈에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자기가 드려놓고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 모여있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핑계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핑계쟁이였습니다. 또한 15장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각 왕을 사로잡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특히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라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에 대해 얼마든지 그럴듯한 이유로 핑계할 수도 있고 그 핑계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핑계하면 안 되고, 남편이 아내를 핑계해서도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을 핑계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핑계하고 자식이 부모를 핑계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핑계거리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움이나 자신의 실수와 죄를 다른 사람이나 그러한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편에 서 있는 자인가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의지함 가운데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인내하며 핑계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 편에 속해 살아가시는 우리 교합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 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섬기다 하나님 편에 있다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또한 핑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미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